우리 주님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큰 맥락에서 한 사건으로 보아서 함께 모아서 읽으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은 별도로 나오지 않는 듯 하지만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러한 계획으로 잡히실 때 기도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아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러 들어가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시면 거의 겟세마네 기도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체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아서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의 말씀,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또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야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실상 한 장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겟세마네의 말씀과 서로 통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상당히 우리가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리고 그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상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들도 성부 성자와 같이 하나됨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나중에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 내용에 바로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론 시내 건너편에 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로 18장 1절에 보면 기도론 시내 건너편. 기도론 시내는 다윗성을 휘감아서 흐르는 그러한 내입니다. 사실 이 시내를 건너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시내 건너편으로 쭉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내는 아니지만은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난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아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피하시러 가셨다, 숨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석간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해거름에 어두울 때 밤에 가서 기도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들리면 이곳은 밤에 숙소에 있다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갈 때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밤에는 못 갔습니다만 꼭 기도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예.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 그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것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잡히시지 않으려고 숨은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이미 잡힐 줄을 다 아시고 요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서 가룟 유다가 사주에서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이 잡으러 올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석간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던데 종종 제자들과 모이시던 그곳에 이제 마지막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처음에는 더 많이 데리고 가시다가 어느 곳에서 제자들을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중요할 때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기억할 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이 세 사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의 인성이 정말 고귀함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얼굴이니까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신성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성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는 사람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광채가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연약함은 지니고 계시지만 전혀 죄가 없는 그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님께서 또 죽으신다, 또 죽으신다, 또 팔려 넘어지시고 또 죽으신다 하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법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고 어떻게 그 형틀로 나아가시느냐. 분명 죄인은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의 죽음의 길로 나서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느냐.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겟세마네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겟세마네의 기도하면 될 텐데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정해본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한번 더 중점을 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러 가셨다. 사실상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기도의 대제사장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느냐. 특별히 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바로 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고 제물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자신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의 손을 얹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제물이시고 주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셔서 의를 이루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준비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곧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준비, 제자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깨어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잠잠한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내가 듣고 하나님의 보심으로 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쭉 보시면 내가 보는 것입니다. 마치 페라스코프가 화면을 비출 때, 경치를 비출 때 쭉 페라스코프가 돌아가면 우리는 그냥 눈만 거기에 대고 있으면 쫙 광경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내가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내가 듣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깨어 계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청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오. 길을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분이 알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청력과 알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대속사역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는 것을 깨어서 시험 들지 말고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은, 지금 일어나는 이 아버지의 역사는 죽음의 싹을 치르는 그러한 죽음을 아들에게 요구하시고, 아들은 이삭과 같이 이 죽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혼과 육체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고통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겪게 되는, 분리가 되는 바로 영혼의 고통입니다. 어떤 질병의 고통보다, 모든 병은 다 질병이에요. 죽음은 질병과 달라요. 질병은 육체로 겪는 것이고 죽음은 영혼으로 겪는 것이에요.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은 물질로 계산되지 않는 어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아픈 것을 느끼는 어떤 그런 통점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 건강에 이상 없어도 우리가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흑암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9번째 흑암의 고통보다 더 이를 가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10번째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은 분명히 큰 고통이에요. 아들은 지금 이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요, 그 버림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는 그 길은 바로 버림받는 길, 유기의 길. 그래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쓰라린 고통입니다. 아무도 이 고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이고 그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사르트르의 책에 보면, 존재와 무라는 책에 보면, 죽음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고통도 쓰라린도 아니고 그 순간에 내 존재 자체가 멸절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도 없어지고 그 고통을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도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그냥 무일 뿐이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고통을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사르트르는 어떤 죽음을 죽었을까요? 철학자들은 죽음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적행으로 끌어당기는 시련의 고통, 그 멸망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고통을 아시고 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그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 지으신 것이 멸절당하는, 멸망하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디에서도 죽음의 고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인가. 죽음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이 아픈 거, 다리가 아픈 거, 몸이 아픈 거, 이게 죽음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은 영혼이 겪는 고통입니다.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그 영혼의 고통, 그게 바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 멀어지면 영벌이요, 영 멀어지면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주님은 인생에 따라 그 죽음의 공포와 지금 실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암브로스라는 교부는 아주 유명한,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을 낳은 어거스틴과 더불어 유명한 교부 암브로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겪지 아니하셨다면 형벌을 가져가실 수 없다. 주님의 형벌은 사망이고 그 지불은 오직 죽음의 고통에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죽음은 아무 고통이 없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지불하는 값은 고통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사망에 쏘는 것을, 그 숱하게 날아드는 하사를, 죽음의 하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의실에 지난주에 강의실에 갔더니 어디에서 그 책이 나왔는지 독일의 유명한 화가 뒤르라는 화가의 그러한 판화집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데서 나오는데 수업 시간을 좀 10분 20분 빨리 가서 그 창가에 놓여 있어서 어느 학생이 두고 갔는지
그 책을 쭉 봤습니다. 판화가 수백 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판화가 있어서 앞에 목차를 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에서 사람들이 화살을 쏘는데 여기 화살 하나 꼽혀 있고 여기 꼽혀 있고 여기 꼽혀 있고, 제 사망에 쏘는 거구나. 사망에 쏘는 거구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 몸소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는 그러한 육체의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그 고통 다 모아도 그거보다 100배는 더한 1000배는 더한 영혼의 고통을 겪었었어요. 그것을 지금 바라보시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성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 이 고통, 이것을 오늘 특별히 세 단어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말씀해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아마 우리 주님께 이러한 단어들을 거의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셨다. 이게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새 마음의 정서입니다. 첫 번째는 심히 놀라셨다. 헬라어로는 엑담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심히 놀라시며, 이것은 그저 원더풀하는 놀라움이 아니라 바로 테러를 뜻합니다. 공포로 인한 놀람을 뜻합니다. 경악스러운 상태, 아주 큰 무서움을 동반하는 그 놀라움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자체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음의 결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자가 정말 한 방울 물이라도 좀 죽여달라고 그 거지에게 말하는 그 단절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죽음 자체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죽음의 결과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단절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죄가 없으시잖아요.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자리에서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그것을 심히 놀라워하시며 바라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데모네오라는 그러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슬퍼하셨다라는 말은 괴로운 고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동의하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니죠. 동의할 수 없는 일, 바로 낯선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낯선 일을 겪고 있어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죄의 의향조차 없으세요. 죄성은 물론 죄의 유혹조차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니 가장 생소한 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34절에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심히 고민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건 불평이 아니겠죠. 한탄이 아니겠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히 고민하여 페리루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루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고민이라는 단어는 바로 슬픔, 고통, 한탄, 고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난을 다 모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 고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겪으시는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했다면 슬퍼하시고 고통과 한탄과 이 단어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때 슬퍼 보이나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로 고민거리로 여겨지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민거리같이 여겨지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나올 때 이 단어는 징계가 고민거리같이 보여도 지나고 나면 후에는 의와 평강이 된다. 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터널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지름길로 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삥 산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가 그때는 고민거리같이 보이나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형벌 받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징계받았어요.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페다고지라는 단어예요. 교육이란 단어예요. 징계는 교육이란 단어예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이란 단어예요. 징계가 우리에게는 고민거리로 지금 주님께서 여기 심히 고민하여라고 했잖아요. 고민거리로 여겨지나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사실 징계가 고민거리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고민거리로 여겨지나 그래서 슬퍼 보이나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로 리페라는 단어, 고민이란 단어, 슬픔이란 단어 이것은 우리에게 징계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고민거리를 안고 가셨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징계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엄밀히 나누면 징계와 형벌은 달라요.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라고 하지만은 더 엄밀히 우리가 번역한다면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형벌이에요. 형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새 제자에게 가르치시려고. 우리 성경에는 보면 주님께서 이루시면서 가르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행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히